1절만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두 손 들고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끝없는 고난 가슴에 손을 대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눈을 들어 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신 거야. 할렐루야. 지금은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이어서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장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강 같은 평화, 샘 솟는 기쁨,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꽉 채워져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모임에서 동호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나감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좋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은혜가 돼요? 오늘 특별히 또 대전 왕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함께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입원해서 예배를 못 드려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대전 왕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하는 대로, 말이 들린 대로 역사한다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별로 기분 안 나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실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 힘내세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큰 거 아시죠? 시작. 근데 본인이 그래 개뿔이나 뭐 이러게. 자, 내 자신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십시다. 저는 화요일 날 제 고향 전남 한평을 좀 다녀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그 당사자가 왔는데도 인사를 못 했는데요. 제가 고향을 내려갈 때는 항상 거룩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고향을 지켜서 목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밥도 사주고 오고 싶고 차도 좀 사드리고 오고 싶고, 또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 그래도 10여만 원이라도 손에다 이렇게 교통비를 지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도 없고 교회다도 말하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늘 고민했는데, 우리 두 가정이 이렇게 협력해 줘서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도 금일봉 드릴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딸이 지금 희귀병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그것도 또 봉투를 줘서 심부름하고 왔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렇게 심부름을 잘하고 왔습니다. 한쪽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부담감이 있는 그런 1박 2일의 나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한평군에 제 집이 선불면에 소속되어 있는데, 선불면 안에 선불전홍교회라는 교회를 3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시골에서 36년이면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2년만 있다가 사모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공기 좋은 데로 와서 한 2년만 있다가 가기로 했는데 36년을 하나님께서 붙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서정성 목사님 은퇴식 축사를 맡아서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뭐 그 목사님도 설교를 종종 들으신다 하니까 오늘 이 설교 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못 간다고 고사했어요. 그런데도 꼭 한번 와줘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제 시간에 또 맞춰서 해준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앞자리에서 이제 제가 순서를 기다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쪽에는 그 목사님 30년 목회 잘하고 가족들 축복 속에, 교인들의 격려 속에, 선후배 목사님들의 그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목회 장중에 딱 아름답게 꼴이 나고 출발하는 목사님이 너무 부럽고, 참 잘하셨다,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저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끝까지 안주하고 우리 왕성교인들의 박수와 우리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수많은 선후배 동료들의 그런 응원 속에서 내가 은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일 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제가 있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가서 딱 저는 그 교회를 처음 갔는데 바로 바닷가더라고. 바닷가. 딱 보니까 바다가 보이더라고. 그런 바다, 그런 농어촌 지역에서 36년 동안 목회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에게 맡겨준 그 지역에서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양떼를 잘 지키다가 하나님 은혜로 은퇴하는 목사님이 한염없이 존경스럽고 한염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껴안고 우는데 참 저도 울었습니다. 예.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껴안아주고 싶은데 행사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대표로 장로님만 껴안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훅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 찾아오셔서 저에게 연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셨던 말씀을 저는 순간 항상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박 목사야, 사람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거야. 쓰는 것도 내가 쓰고 버리는 것도 내가 버리는 거야. 이 목사가 끝까지 안주하여 이렇게 영광스럽게 은퇴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한 거야. 그것이 내게 딱 깨닫게 되었고, 세계의 역사의 주인, 한 나라의 역사의 주인, 한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나야. 어떤 사람이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주권은 나 여호와께 있어. 이걸 저에게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지만 다시금 제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내가 사용하지. 그 사용도 용도가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체인지를 한단다. 그래서 그 목사님 떠나는 자리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포옹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 앞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순서를 맡아서 이제 제일 앞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뭐 시골이니까 예배당도 크지도 않고 보면서 누구나 사람은 사명이 끝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나님은 또 누군가를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우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채워서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는구나.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한 사람의 사명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따릅시다. 청지기. 그럼 청지기의 사상은 뭐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 합시다. 써주신 것이 감사, 사용해 주심에 감사, 드릴 수 있음에 감사, 기회 주실 때 잘하자. 아멘인가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면 2명 유명한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해요. 그리고 누구 한 사람을 체인지시켜요? 여호수아를 체인지시켜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자리에 누군가가 딱 세워지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왕을 볼까요? 사울이라는 왕이 무려 40년 나라를 이끌었어요. 전쟁터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때 사울을 대신해서 쓰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셔. 그 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역사 속에 사라지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딱 됨으로써 나라가 여러분 강해지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를 볼까요? 저 우리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어요. 12장에 가면 인물이 체인지가 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인물로 바뀌어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면 기독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 세계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집사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는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크게 쓰임받아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끝난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니까 빌립이라는 집사가 여러분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 집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그 한 성이 구원을 받고 집사가 기도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하는 느낌이 뭐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도, 더 크게요. 내가 자기 이름을 댔어요. 내가 떠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간혹 부부들끼리 싸울 때 얼마나 치졸한 싸움을 해요. 나 없어봐. 너 없으면 더 잘 돼. 나 없어봐. 개뿌리는 누가 밥이나 차려. 늘 신라 호텔에서 먹어. 우리 이런 착각을 빠지면 안 돼요. 박윤민 목사가 이 교회에 없으면 교회 안 된다. No, 더 잘 될 수 있어. 여러분이 이 교회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교회가 더 평안하고 더 잘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써주신 것이 감사, 사용해 주심에 감사,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주제 파악하면서 우리의 주인과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당신이 떠나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대로 계세요. 손 들어봐요. 당신이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시간부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도 회사도 마찬가지요. 너 이 회사 나가봐라. 뭐 잘못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남자들 뭐 월급 한 200~300만 원 갖다 던져주면서 하여튼 뭐 유세 떨기는 진짜 아유 여자들 살지 말아버려. 살지 말아버려. 이거는 지워야 되겠다. 큰일 난다. 여러분 모든 것이 서로 귀하고 서로 소중하고 서로 축복하고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있어서 좋았어. 이런 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해요. 자,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봐요. 예,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시작.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예, 개뿔이나 개는 뿔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느낀 것이 뭐냐면 써주신 것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요. 제가요 경상도 양산에 가서 경산 양산 아세요? 양산? 경남 양산, 울산 밑에 부산 사이에 있는 양산 아세요?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대밭 그 양산 쪽에 그 아주 대나무로 멋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1시간 정도 이렇게 거니는데 사모님이 제 옆으로 오더니 자기 인생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 이제 신랑은 앞에 가고 한 2발짝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엄마 이야기를 해줘.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어디 가서 내 이름은 밝히지 말고 꼭 써먹으세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안 맞았대. 징글징글 맞았대. 진짜 그랬잖아요. 간혹 우리 어른들 싸우면 뭐라고 그래?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들어보셨죠? 막 이랬어. 예, 내가 진짜 너만 없으면 내가 진짜 살겠다. 내가 너 없는 인생 내가 생각하면 막 이랬는데 아버지가 죽었어. 남편이 죽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친정집에 가면 엄마가 꼭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어. 그럼 텔레비를 보냐? 안 봐.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텔레비 틀고 잔대. 왜? 첫째는 무섭대. 둘째는 사람 소리가 없으니까 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 소리를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엄마한테 물었대요. 엄마, 아버지가 징글 맞다며. 진짜 저런 인간은 왜 안 죽냐며. 또 그럴 것이 아빠가 그렇게 좀 술 먹으면 좀 폭력도 좀 있었고 좀 엄마에게 좀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요 엄마 입에서 나온 소리가 야 이제 너무 좋다. 이제 살만하다. 그 인간 없으니 너무 좋다. 릴릴랄라 이렇게 할 줄 알았대. 근데 엄마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래. 야 그래도 네 아빠가 있을 때가 좋았어야. 그러더라는 거요. 그 다음 이야기는 2탄은 다음에 해줄게.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왜 사도행전에 그렇게 올인을 하세요?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목을 매세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몇 장까지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9장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와 여러분의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가 여러분 29장, 30장, 31장에 여러분 몇몇 면에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신 마음에서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초대교회란 말은 처음이잖아요. 처음 기독교가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약속되게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의 처음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또 이것을 기도행전이란 말도 하고 교회행전이라고 말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의식이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조명해 주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나에게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두 번만 해봐요. 시작.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이에요. 지금 이렇게 들고 계셔요. 우리 2층도 들어, 우리 한나에 들어. 너 한나 맞지? 네,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이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주인 되신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 아름다운 신앙과 인생의 모델이 된 것처럼,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 윤민이가 21세기에 사는 동안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하여, 자, 옆 사람을 향하여 살리고, 자, 옆 사람을 향하여 세우고 좌우로 잘 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듣고 또 배우고 느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면서 특별한 인물을 이야기하면 바나바라는 사람, 스데반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비다라는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많은 인물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분을 쓰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 성령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늘 결정하면서, 결단하면서, 다듬어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의 중요한 묘미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잘 믿지 말고 교회 밖에서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도행전서에 지금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딱 앞에 서고 옆에 보고 뒤로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꼭 말로 예수도 전해야 되지만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성숙된 모습, 나의 성장된 모습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루 만나고 한 달 만나고 6개월 만나고 1년 3년 만나다 보면 내가 꼭 예수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가 묻어나는,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어떤 신문을 보고 이거 설교에 꼭 좀 인용해야 되겠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가이드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신문지 이렇게 잔뜩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거 내가 옛날 봤던 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막 짖었습니다. 짖다 보니까 있더라고. 2년 전, 몇 년 전? 2년 전에 59세 나이로, 60을 못 채우고 59세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김주환 사모님. 충남 홍성에서 광천교회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이셨어요. 이분은 병원을 가본 적이 없고 늘 건강했대요. 59세까지. 근데 느닷없이 쓰러지신 거예요. 느닷없이 쓰러서 이렇게 응급실에 이제 실려 갔더니 그 변명이 뇌동맥 파열. 뭐라고요? 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했던 거기 신문을 보니까 뇌동맥 파열로 급하게 수술을 했어. 근데 못 깨어났어. 자, 이제 드디어 의사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운명하실 것 같다. 결정해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 지갑을 목사님이 뒤져봤더니 여러분, 내가 만약에 돌아가면 내 신체를 병원에다가 실험으로 이렇게 기증하겠다. 아니면 내 신체 일부 쓸만한 것을 누군가에게 주고 싶다. 기억나시죠? 이걸 사모님이 소원을 했나 봐. 그래서 그 아들 둘이가 다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아들하고 의논을 했나 봐. 네 엄마가 이렇게 자기의 신체를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데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자. 그렇게 해서 바로 죽음 직전에 그 사모님의 그 기증들을 이제 기증하게 되는데 무려 각막, 심장, 간, 췌장, 신장 워낙 건강했던 분이라 그게 다 좋았나 봐. 6명을 살리고 주님 품에 갑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들이 거기 이제 교회까지 가서 그 남편 목사님을 만났어. 6명 생명이 이렇게 새롭게 됐는데 뭐 바람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3마디를 했어요. 첫째, 우리 집사람이 성경 읽기를 참 좋아했는데 그들이 꼭 하나님 믿고 성경 읽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는, 우리 집사람 그렇게 신장을 이식받아서 사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요 3가지를. 나 이거 애운이라고 5박 6일 걸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실력이 없는 목사고 컴퓨터 넣을 줄 모르니까 이럴 때 제가 이제 거기 신문에다가 그때 내게 주신 메시지를 적어. 내가요, 제가 써놓고도 모를 때는 글씨가 뭔 말인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신경을 써서 썼더라고. 신경을 써서 쓴 것을 보겠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드시고. 그렇게 좋아? 자, 시작.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보다 이웃과 사회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돈을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사모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써놨다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나는 여러분한테 좀 물었잖아요. 이제 무릎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2절 15절 볼까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누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뭘 보고? 저는 감을 되게 좋아하는데 감나무에는 감이 열려야 그 감나무는 좋은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주차장에 땡감나무, 단감나무가 있어. 나는 땡감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걸 추수감사로 뜯어다 갖다 놓기 때문에 내 것도 아니에요. 단감나무만 어제도 떨어졌을까 봐 항상 조마조마 가서 봅니다. 단감나무. 그 사실 그 주차장에 내염 다 맞고 지나가는 차 그 다 있어도 그냥 닦아서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나무는 열매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곡식은 수확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 참 믿음 좋아요.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배울 것이 참 많아요.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 크리스찬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통째로 바뀜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음으로 인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즐겁고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유럽의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나라처럼 대장간을 만난 거예요. 대장간 알죠? 뭐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막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대장간을 이렇게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어떤 한 사람이 등치도 이렇게 큰 사람이 연속 쇳덩어리를 빨갛게 다가라서 때리고 뱃덩어리를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또 때리고 이거를 연속 반복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뒤에서 봤어, 선교사님이. 그리고 선교사님이 가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때릴 거냐고. 새가 아프잖아요. 또 뭔 말인지 몰라.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나 귀한 말 한마디를 들은 것을 국민일보 겨자씨에다가 실은 것을,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를 내가 올려놨다고 오늘 써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언제까지 때리냐고요? 내 모습이 새에 보일 때까지. 뭔만 얘기가 돼요? 거울이 아니잖아요. 자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쇳덩어리에 자기의 이것이 보일 때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썼어. 맞다. 하나님도 우리를 때리신다. 때리는 물질로 때리시고, 건강으로 때리시고, 사람 문제로 때리시고, 환경으로 때리시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때리고 맞고,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성숙하고, 우리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나됨이 나타난다. 고난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줄 안다. 그런 내용을 쓴 거예요. 이거 나 애운이라고 5박 6일 걸렸어. 자, 이해가 돼요? 그럼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띄워줘봐. 자, 한 번은 그냥 읽고 한 번은 가슴에 손을 대고 새기면서, 자, 한 번은 그냥 읽어. 시작. 자, 이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하면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난은 다 싫어해. 고난 오면 다 거부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허락해 주실 때는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받아야 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그렇다. 하나님이 어떤 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명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만지시고 쪼개시고, 그래서 쓰시기에 편하고, 여러분 정말로 울긋불긋한 거 여러분 못하면 쓰기가 힘들잖아요. 다루기가 힘들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모양을 내시고 쓰시기에 편하시고, 그릇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담아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대로 됩니다. 고난 당하고 계시나요? 유명한 작품으로, 비싼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과 기간이랍니다. 오늘 이것만 알고 가도 오늘 땡 잡은 거요. 이해가 되셨어요?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아, 사업이 되지 않아, 수금이 되지 않아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응기를 쓸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나를 깨게 하시고 나를 정말 부서지게 만들어서 당신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 작품으로, 명품으로, 명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좀 대셔봐요. 띄워줘봐. 한번 내가 고난은 한번 읽으셔요. 고난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갑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믿음이 더욱 단단해집니다. 고난의 기간은 죄와 불법과 마귀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실력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조그마한 소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그 사진으로 이렇게 칼라 사진으로 딱 넣어놓고 그 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높은 산봉우리에는 반대로 깊은 골짜기가 형성된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바로 반드시 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가 길면 길수록, 고난의 골짜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 그 산이 높이 아름답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온 인류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잘 아시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이 이제 열리잖아요. 여러분 씨름 선수, 야구 선수, 뭐 농구 선수, 배구 선수 뭐 등등 이렇게 보면은 항상 그 시즌이 끝나고 나면 몇 개월 기간이 있어. 어간에 자기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는 누가 잔소리하지 않아.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 실력은 자기가 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수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졌음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퇴출되고 바람께 사라지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끝까지 프로 선수로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 보면 끊임없는, 정말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요. 저는 메시를 좋아하고 호나우두를 별로 안 좋아해. 여기 호나우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내가 호나우두를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는 정말로 여자를 밝히는 나쁜 짓도 하지만은 자기 몸을 끊임없이 준비해서 노력을 해. 그래서 그 애는 뛰어도 지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헬스장에 가서 기본 서너 시간은 항상 뛰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메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문신만 보면 은혜가 안 돼. 근데 호나우두는 몸이 너무 깨끗해. 문신이 없어. 그거 하나 내가 그한테 마음에 들어.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잖아. 당신은 왜 문신이 없냐? 헌혈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아들었지. 여러분 문신하면 헌혈을 안 해. 못 해. 문신을 안 해야 헌혈할 수 있어. 처음 알았죠? 혹시라도 쌍꺼풀을 좀 세게 하신 분 여기 계셔? 예, 혹시 계셔? 돌아가시기 전에 꼭 풀어야 돼.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눈이 떠버려. 운명하셨습니다 했는데 눈이 떠버려. 아, 여기는 쌍꺼풀 수술한 사람이 없어? 어느 종목이든지 간에 어느 선수든 간에 수 없는 노력과 땀을 흘리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실증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실력이 향상되지 않을 때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한 사람만이 프로가 될 수 있어. 내가 이 프로를 강조해요. 프로가 돼야 자기 가치의 값어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특징, 어느 분야에도 성공한 사람, 우리가 우러러보고 우리가 존경하고 그 사람 대단해 하는 사람 특징은 수 없는 고난과 수 없는 넘어짐과 수 없는 갈등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그 기간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뭐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선한데 왜 고난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한번 제가 잘 볼게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나는 병이 들까? 나는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산 것밖에 없는데 내 인생 왜 실패라는 단어가 있을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까? 나는 예배당을 출입을 늘 했고, 여러분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이 없고 11조를 안 드려 본 적이 없는데 왜 내 자식들과 후세들은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우리는 막 고민이 있잖아요. 또 하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숨긴 죄도 없는데 내가 왜 법정의 소송에 휘말려서 우리 이렇게 고생을 하고 내 인생이 아플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니오란 말을 딱 준비하면, 자, 어깨를 탁 펴시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못된 짓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아니오를 크게 하라고. 다니엘이 어떤 못된 짓을 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나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사기 쳐가지고 풀물불에 들어갔나요?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못해가지고 사울이라는 왕으로부터 18년 넘도록 도망다니고 쫓기는 인생 살았나요?
그게 아니라 어땠어요? 근데 잘 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 전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웃이냐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나라에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린 17살 때 골리앗 하나 이긴 것 때문에 왕이 됐던 다윗 18년이라는 이유 없이 모르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딱 역사적으로 사라지니까 그 자리에 다윗을 딱 놓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구나. 나를 명품으로, 나를 명문으로, 나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잖아요. 사도행전 10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까지 앞으로 28장까지 넘어갈 때 모든 장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장은 단 한 장도 없어. 그러면 기독교가 망해야 돼. 교회가 다 문을 닫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져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여러분 고난이 당할수록 한성의 복음이 증거됐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하여, 내가 아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싫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한 줄 알고, 나를 넘어뜨린 줄 알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줄 알았더니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고 나를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다듬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베드로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사울로 체인지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2장까지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고소당해요.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공갈 협박을 당합니다. 공회에 붙잡혀 가서 재판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요. 죽도록 매를 맞고 비웃음과 안양을 당합니다. 신주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냥 잡아먹을 것처럼 덤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너 이제 복음 전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너 한 번만 전도하면 내가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너 한 번만 전도하면 내가 너 바람과 함께 내가 사라지게 할 거야. 이렇게 공포를 주고 무서움을 주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안진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일어나버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나버리고, 여러분 수많은 병든 자가 죽게 돌아오므로 그 베드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3장 한번 띄워줘봐요. 자, 2절 3절만 한번 불러볼게요. 가사를 잘 생각해봐요. 큰 물결 일어나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내 걱정 근심이 쉬었게 하시고 내 주여여 내 주여든 영혼을 곧밟게 합니다. 곧밟게 하소서. 2절 가사 보세요. 2절 큰 풍랑이 일어나면 잠아요? 자 빨리. 아니요. 큰 풍랑이 막 일어나 막 집채만한 풍랑이 잠이 와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막 노력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배고픈 줄 모르고 살려고 몸을 쳤는데 오면 후딱 가버렸네. 그 찬양이잖아 지금. 큰 풍랑이 일어나 나 쉬지 못했지만 그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대?
느린 일이 같대? 빨리 가야 되잖아. 여러분, 고난이 나쁜 것 같고 고난이 슬픈 것 같고 고난이 어려운 것 같아. 자 봐요. 때로는 자녀 문제가, 때로는 물질 문제가, 때로는 사업 문제가, 때로는 질병 문제가, 때로는 부부 문제가, 때로는 직장과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지만은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이, 그 문제가, 그 고난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딱 서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고난이 와서 내가 뿌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요, 받아들이기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소멸케 해주시든지 아니면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이, 오늘의 속상함과 어려움이, 오늘의 비굴함과 비참함과 초라함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고난이라는 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가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를 다 마치고 교역자들 갔어요. 항상 이 설교를 다 끝나고 나면 저희 성현 형제가 혹시 오타가 없는지, 띄어쓰기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이거 이제 방송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걸 저희 성현이가, 형제가 꼭 도와줘요. 근데 어제는 너무 피곤한가, 빨리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하는 순간 이 온고가 확 바뀌어. 그 시간이 10시여서 밤 10시. 그랬더니 나를 보더니 째려보면서 다음부터는 좀 일찍 줘보세요. 그러고 들어가더라고. 성령이 확 바꾸는데 어떡해.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홍해 사건이 생각났어요. 홍해 사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이 사건 가지고 딱 끝내드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길로 간주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있는 길로 끌고 가셔. 성경을 보면. 또 반대로 바로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가지고 이런 마음을 주게 만들어. 야, 저 히브리 사람들이 없으면 벽돌은 누가 굽냐? 야, 저희들 없으면 힘든 일은 누가 할 건데 가서 데리고 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잡아요. 전차 부대를 동원해서 잡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 자, 그럼 잘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가기 편한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홍해가 있는 길로 딱 그들을 몰고 가. 그럼 앞으로 가면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그 무서운, 듣기만 해도 무서운 애굽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 어떡하라고.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옆으로 가면 되잖아요. 낭떠러 뒤진다. 자, 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멸이에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확률이 제로야.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고 바로의 마음을 막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잖아. 자, 우리 오른손을 들으시고 손 내리시고 한 분 오른손을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이 사건을 통하여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온 세상에 알리리라. 이게 답이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마이크 쓰지 말고 크게 읽어. 자기 목소리로. 시작.
자, 저를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소리 질러 봤고요, 욕도 해봤고 싸워도 하고 이혼도장 찍어 해봤다니까요. 내가 낸 자식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진짜 별짓도 안 돼요. 우리 가게 우리 사업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으로, 내가 이런 아픔으로, 이런 속상함으로 내가 속상하고 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더 늪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려서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잘 보세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너 노력도 안 돼.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너는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네 열심으로 안 돼. 너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잖아. 돈 다 떨어졌잖아. 수고면 안 되잖아. 가게 문 닫게 생겼잖아. 너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만 크게 보이잖아. 중요한 것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시방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아픔, 어려움 속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면 그분께서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무슨 찬양에게 내가 은혜가 흥얼거리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터지는 거요. 카지노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터지는 거요. 소라야, 괜히 소라가 먹고 싶다. 우리 가슴에 손 대시고 어깨 좀 피시고. 수금사원 아니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이처럼 간구합니다. 가슴으로 아버지,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없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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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도 경험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막 잘났고 똑똑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도요, 정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사업의 존폐가 다가오고 사랑하는 자식이 중내산에 하니까 다 꼬꾸라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겸손하게 하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으면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누구만 바라보래요? 누구만 바라보래요? 그 다음 띄워줘야지. 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줄 없을 때 누구에게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하나님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고 문제가 보일 때 시편 28편 7절입니다. 자, 손을 올리시고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자, 두 주먹을 쥐세요. 자, 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 시작. 죽어버렸어요. 다시 손을 켜봐요. 목사님, 저는 미인이에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이 허리가 22 죽어. 내가 진짜 보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 얼굴을 많이 봤어. 이뿐이나 안 이뿐이나 뚱뚱하나 쫄쫄하나 죽을 땐 다 똑같아. 그게 좋은 말 할 때 소리 질러. 자, 물에 빠졌어. 시작.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답답할 때는 살려주세요가 답이에요. 누구에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로마서 8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문제, 고난, 아픔, 속상함, 위기를 통하여 내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동식 교회인데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와 축복과 잘됨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실력과 능력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그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승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한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왜 고난이 있대야 라는 이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